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은혜와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는 이제 추석에서 잠깐 민수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전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7 집사를 뽑았어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구제에서 계속 빠지니까 7 집사를 뽑게 되었습니다. 7 집사의 조건이 있었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서 7 집사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눌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7 집사의 명단을 한번 잠깐 보시면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 제일 앞에 이름이 등장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스데반을 정말 아낌없이 칭찬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칭찬하고 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스데반에 대한 수식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함에 대한 수식을 다 동원해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더라도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정말 심상치 않는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제 흘러 넘치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뭐와 뭐가 충만했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스데반에게는 그런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이 은혜라는 거에는 덮어주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허물과 실수를 알지만 덮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어주었듯이 은혜의 사람은 형제 자매의 약점도 덮어주며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상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내가 상처를 받는 만큼 또한 알게 모르게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히며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남편과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또한 죄 때문에 받는 상처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상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치명적인 해를 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 받은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 준다면 그 상처는 오히려 귀한 진주가 되는 것이죠. 작은 모래알이 조개 연한 살에 들어가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죠. 아마 조개 입장에서는 그만한 상처는 아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일 겁니다. 그런데 그 조개가 그 아픔을 참고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한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로 품어줄 때 그 상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귀한 진주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은혜의 사람은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혹은 친구 사이에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스데반,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스데반에게 있어서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죠.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면 복음이 입증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진정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고 복음이 보여주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나타낼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전하며 나아갈 때 또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참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기적이 나타날 때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는 능력에 있는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이적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시대에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사는 삶의 힘은 자신의 어떤 조건이 아니었죠.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바로 이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어김없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회당이 있는데요. 그 회당은 평소에 율법을 공부하는 그런 장소이고, 아니면 그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간단한 예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게 회당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성전의 중심으로 모였다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회당 중심으로 모임을 가진 것이죠. 근데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이 벌어졌죠. 이들은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니까 자유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다가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노예가 되었지만, 뭐 로마의 황제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그 주인의 배려로 자유가 주어진 사람들의 그 후손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들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스데반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죠. 이들이 당시 자신들이 살았던 그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내 때가 되면 성경에서 기록된 혹시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에 대한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자신이 몇십 년 동안 살았던 그 터전을 다 버리고 단지 종교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종교심은 어떨까요?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을 버려두고 내가 말씀을 쫓아서 그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들의 열심, 모세의 율법에 대한 열심과 성전에 대한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이한 그런 충성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이제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귀에 거슬리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열심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스데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좋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고 성전 역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스데반의 가르침을 듣고 있자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왜 이길 수 없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스데반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에서 스데반이 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맞설 수는 있었겠지만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누구에서든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말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앞절에는 임금과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할 말들을 내가 너희의 입에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스데반에게 어떤 배움이 있었는가, 학문이 있었는지 소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스데반이란 이름이 일곱 집사 안에 그냥 갑자기 등장했죠. 그러나 일곱 집사 한 사람으로서 요즘 말하면 평신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평신도로서 회당 안에서 논쟁을 벌이지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스데반과 논쟁에서 자신들이 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용의가 없어요. 희한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용의가 없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오히려 성경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이 당연한데, 근데 이들은 오히려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기는 싫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들을 세워서 거짓된 증인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증인들을 세워서 이런 거짓된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과 성경으로 경론을 벌였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자 이들이 약한 음모를 꾸민 것이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금하는 그런 말씀이고, 심지어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일을 벌인 것이죠. 근데 모세 율법을 지킨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오히려 범죄를 자행하면서까지 스데반을 처벌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조건, 이들이 그 죄목을 두 가지로 걸었어요. 하나는 성전에 관한 죄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때문에 정말 곤경에 처했고 어찌 보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은 허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물리적으로 허물겠다는 뜻이 아니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그런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참된 선전의 완성이 자신의 육체임을 가리켜 이야기한 것이죠. 성전은 어찌 보면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그 성전의 실체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냥 가시적인 건물이었고, 실체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올바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마음에 악한 동기를 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스데반의 말을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동일한 죄목으로 죽였던 것처럼 스데반도 동일한 죄목으로 죽이고자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들이 트집 잡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에 관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고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의 전통에 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되게 불쾌함을 느낀 거죠. 그리고 네가 뭔데 이 모세 율법을 손대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완성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에게 그 죄목을 걸은 사람들도 이 성전에 관한 것과 이 모세의 율법에 관한 것을 가지고 스데반을 고발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세우고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자신들의 그 악한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백성들도 그 거짓 사람들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충동이 되었어요. 왜 이 백성들은 충동이 되었을까? 우리가 앞에서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환호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에 환호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도 충동이 되었을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마 이들 가운데 탐심과 탐욕을 함께 부추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사람들 우상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탐심과 탐욕을 부추겨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게 만든 것처럼 어찌 보면 이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탐심과 탐욕을 부추겨서 스데반을 대적하고 충동하게 만든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전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돈과 재정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 덕에 먹고 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린다라는 그 거짓된 설교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들의 밥벌이가 없어지는 것이죠. 나의 욕심과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지면 수입원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스데반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탐심과 탐욕은 언제나 나의 유익대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도 만들고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탐심과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탐심과 탐욕이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탐심과 탐욕의 공동체가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언제 우리가 서로 등을 돌리며 손가락질하며 서로 비판하며 비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채워진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를 우리가 품고 사랑하며 용납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백성들은 탐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어제 그렇게 좋아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오늘의 그들을 충동하여 그들을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죄명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동일한 죄목인 거죠. 당시 사내들인 고행에는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모독한 그 죄에 대해서는 총독의 허락 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로마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어찌 보면 이 스데반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이들이 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고소의 내용은 그 스데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어요.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진짜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사람들이 거짓된 증인을 세워가지고 여러분을 모독하고 여러분의 앞에서 그 혐의를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표정이 어떨까요?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 스데반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겠다라고 사람들이 결의를 한 것이죠.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든 초긴장의 순간에도 이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냐? 성경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 누구의 시각으로 본 모습을 표현한 겁니까? 스데반을 따르고 스데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아 그의 천사의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트집을 잡아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반대 세력자들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시간을 보낸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그의 얼굴이 빛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그
그 모세의 얼굴을 쳐다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이 얼굴에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스데반,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스데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금 스데반의 상황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억울한 상황이고 누명을 쓴 상황이고 정말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그러함에도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은 이 스데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생각할 때 내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을 때,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상황 가운데 벌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는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우리 얼굴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리 화장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찍어 바른다 하더라도 그 얼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은 얼굴로 드러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일을 숨기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얼굴의 표정이 다 드러나요. 마음의 모양대로 얼굴도 변합니다. 스데반이 이러한 긴장의 상황 속에서도 그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징후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 우리의 얼굴의 표정은 살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아니면 또한 돈만 생각하고 있다면 욕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그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얼굴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모습들만 풍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칭찬을 들을 것인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생과 사를 누리고 있는 스데반에 있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정말 그런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적대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스데반에게 어떤 칭찬이 있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했죠. 이게 지금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충만한 상태인 것이죠. 긍휼함과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넉넉함, 은혜가 그 안에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그 은혜가 지금 스데반 안에 충만한 것이죠. 작은 일에도 섭섭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싸우는 모습 속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얼굴입니다. 요즘 우리가 어찌 보면 잃어버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바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또한 세상 일로 바쁘다 해서 세상의 것들로 나를 가득 채워 나오면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 그 얼굴의 표정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빛을 우리는 온전히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을 나타내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 안에서 자체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세상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써 그 예수님이 비치는 그 빛을 우리가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대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용납하며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갈 때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우리가 예수의 편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 영광교회가 세상을 향해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옆에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옆에 사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누구 앞에 서더라도 우리 또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너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